이 시간에는 신나시리아 제국과 니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하면은 왼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이 남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걸프만 쪽으로, 남쪽에는 슈메르, 그 다음에 북쪽은 아카드인, 그 다음에 이 아카드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제국인 이 아카드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인, 엘람인,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바벨론, 이렇게 두 구역으로 분할이 되고 고대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유명한 그 함무라비 대왕의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그 소아시아에서부터 온 히타이트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이제 9세기에 오면은 신나시리아 제국이 형성이 되고, 신나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신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은 그 로마 제국으로 통치가 바뀌어지는 이런 그 세력 변화의 판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의 판도를 지도별로 보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심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 남쪽 이 걸프만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 이쪽으로 또 바벨론이 형성이 되고, 바벨론은 이 바벨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미타니 제국이 있었고, 히타이트 제국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중심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쪽 서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의 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카르타고 이쪽에 로마,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고대 세계의 통용으로서는 그 오래전에 아카디안 언어, 쇠기 문자로 된 이 아카디안 언어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엘람어를 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식으로 그 언어의, 세계 언어의 공통 언어의 발전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이 아람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이 아람어주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리아의 말룰라라는 곳에 가면 아직도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아람어 주기도를 제가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데, 녹음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진 못해서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아람어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는 그 사람들이 말룰라에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그 Our Father 하고 나올 때에 그 아람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Appelle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잘 들어보셨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같이 대화하고 나눌 때 아람어로 대화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이 아람어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과 니느웨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신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911년에서 612년 이 사이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과 마지막을 제가 연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 신아시리아 제국은 BC 911년 아다드 니라리 2세부터 BC 612년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 니느웨가 함락되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버티다가 609년에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이 기간을 신아시리아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한 것은 609년이지만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가 멸망한 것은 612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의 연대를 중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작은 왕국으로 남쪽의 바벨론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둘로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디그라필레셀 3세는 745년에서 727년 사이에 통치를 했는데 이 권력이 그 당시에 절정에 이르렀고, 성경에 나오는 그 디그라벨레셀은 바로 이 왕을 가리키고 다른 이름으로는 부울이라고도 나오죠. 신아시리아 제국의 중요한 수도를 보면은 첫째는 아수르, 그 다음 수도를 이전해서 니므롯을 칼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를 산헤립 왕 때 와서 니느웨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 당시의 수도는 니므롯, 칼후가 수도였습니다. 니느웨가 아니고 칼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니느웨는 칼후가 수도였을 때도 큰 도시로 큰 성이었습니다. 수도가 니느웨로 옮겨진 것은 산헤립 왕 때인데 아수르 제국의 세 번째 수도가 된 셈이죠.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멸망 당시의 인구는 12만 정도이기 때문에 요즘 봐서는 별것 아니지만 당시로 보면은 12만 명의 도시는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크게 둘로 나눠서 북쪽은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남쪽은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양분했던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왕들이, 여러 왕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이 왕들이 보면은 살마네셀 3세는 이스라엘 왕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왕이 삼시아다드 5세, 그 다음에 아디드 니나리 3세, 살마네셀 4세,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살마네셀 5세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시키고 곧 그는 세상을 떠나고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들을 다 흩어버리고 10부족,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던 10부족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일을 사르곤 2세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산헤립인데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에 남쪽
유다와 전쟁을 했던 왕이고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 그는 패전하고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자기 신전에 경배하는 도중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에살하돈은 그 살해에 가담한 아들은 아닙니다. 그 살해에 가담한 아들들은 저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 에살하돈이 사네립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살마네셀 3세에 대한 상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살마네셀 3세에게 예후가 엎드려 절하면서 조공을 바쳤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조각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살마네셀 3세 후의 왕이었던 삼시아다드 5세인데 여기에 재밌는 표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태양신 사마, 아수르 최고의 신 아수르, 태양신 사마스, 달신, 신, 폭풍의 신, 별신 이스타, 이런 이 손 모양은 신을 숭배할 때 아수르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던 다신교 사상을 볼 수 있고, 가슴에는 태양신의 상징인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디그라벨레셀 3세는 성경에는 그 이름이 디그라벨레셀 또는 부울로도 나옵니다. 디그라벨레셀 또는 부울.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의 요청으로 그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시리아 왕 르신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 베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거기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그라벨레셀 당시 아시리아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배한 지역이 컸죠. 큰 지역을 이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지역이 바벨론, 나중에는 페르시아, 나중에는 그리스, 이렇게 이 광활한 지역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722년 BC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멸망시켰다 했는데 그 해가 722년입니다. 그 해에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멸망을 당하고 또 살마네셀 5세도 그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르곤 2세가 그 후계자로 아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길을 지도로 표시했는데 사마리아에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메섹, 하맛, 알레포, 그러니까 다메섹, 하맛, 알레포, 딥사, 레제프, 하란, 고산, 갈라, 물론 니느웨, 갈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길들이 나와 있는데 엑바타나, 앙메다 하는 저까지 포로로 잡혀갔죠.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빈자리에 그 사르곤 2세 왕은, 아수르 왕은 이 빈자리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 주변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도망쳐버리고 남쪽으로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버리고 일부는 현지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고 그 나라 자체를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 이 당시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그 부족들이 세계 각곳에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이 여러 곳에서 이때 그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아수르에 멸망해버리고 분산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 남아프리카로 간, 여기 글자가 잘못됐네요. 남아프리카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히스토리 채널이 추적한 것입니다. 그 부족이 렘바족인데, 렘바족 이야기는 남아프리카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라진 북이스라엘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영상입니다. This is the Limpopo River, the northern border of South Africa. I've come to hear the story of a local group of people with astonishing ties to the story of the lost tribes of Israel, the Lemba. Today, they live only a few miles away from here, but this would have been the final challenge in an epic journey across deserts, oceans, and jungles. I'm Josh Bernstein, and my goal is to follow in their footsteps to determine if this fascinating story could possibly be true. Today, the Lemba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shadow of the Soutpansberg Mountains in the far north of South Africa. To the casual observer, they look and live much like any other traditional Southern African community. But if you scratch below the surface, there are some intriguing differences. Here I am in South Africa, and there are these men wearing skull caps and talit, the shoulder wraps. You would see this in any synagogue in America or Israel, but I never thought I'd see it here in South Africa. I want to find out how these people seem to have Jewish customs. Samuel Moeti is president of the Lemba Cultural Association. Pleasure. So, I'll be honest, I came into this village and the first word I heard was shalom, Yes. a Hebrew word. Yes. How's that possible? How is it that the Lemba are speaking Hebrew? The Lembas are the original Hebrews, and they were scattered, as you know, and they crossed into Africa. So they were scattered all over. So in South Africa, in many parts of South Africa, you find the Lembas who are actually Hebrews. Hebrew. So the Lembas claim to be descendants of ancient Israelites? Not claim, they are. They are. They are. Okay. We are the original African Hebrew. We are scattered all over. Can you give me a few examples of some of the Jewish Yes, we don't partake of pork. Okay. We don't mix milk with meat. It sounds to me like the Lemba have a unique culture surrounded by others who do not practice the same way. That is correct. We always believe that the Jewish people who live all over the world are our brothers because we come from the same root. Could it be that the Lemba are a lost tribe of Israel? To answer the question, I have to turn the clock back some 2,700 years to the time of the mighty Assyrians. Back then, Assyria was the greatest imperial power the world had ever seen. And it had set its expansionist sights o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The northern kingdom, composed of 10 tribal groups, was completely destroyed. Any surviving Israelites were enslaved and taken to Assyria, what is now the nation-states of Iraq and Syria. Little is known about the fate of these lost tribes, but for 2,700 years, hope remained. Could the Israelites have regrouped? Could some have escaped their captors and fled? Could a group of wandering Israelites have survived the elements and continued on, faithful in some land far?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그 문제는 이 렘바족의 뿌리가 이스라엘인이 맞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고학적 자료와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이 자료가 현재는 빈약하고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법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대 과학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과연 남아프리카 북쪽에 살고 있는 그 렘바족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는 유전자 검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They claim to have made across the whole continent of Africa. I've seen evidence the Lemba were traders and craftsmen, and that they helped build great stone cities in Zimbabwe and South Africa. But it's proven very difficult to locate any evidence linking the Lemba to the famous lost tribes of Israel. But I'm not finished yet. In fact, there could still be solid proof behind their claim to Jewish ancestry. That's why I've come to Johannesburg. The scientists here at the National Health Laboratory Services have screened the genetic profiles of the Lemba and their neighboring tribes, the Venda and the Bantu. They've come up with some revealing conclusions. I heard of the Lemba many years ago. Dr. Trevor Jenkins has been the lead geneticist in the study of the Lemba for the last 20 years. And I didn't really have much interest in pursuing their actual identity until a friend who had been studying the Lemba had detected some Jewish influences in the music of the Lemba. So their music actually differs from the people around them. And that brought you in to study the genetics? Yes. So the genetic data doesn't say that the Lemba are Jewish as much as it says they have Semitic origins. Yes, that's how we put it. What we were saying was that there's a non-African contribution to the gene pool of the Lemba, which is not evident in the peoples amongst whom they live in that part of the world. You mentioned non-African influences. If someone didn't have genetic data or the testing available, how could you determine if one group is Jewish or not? I distrust relying on morphological features to categorize populations. So someone couldn't say, oh, he looks Jewish, she looks Jewish, he's not Jewish, she's not Jewish. That wouldn't have any bearing on the issue of Semitic origins. I don't think so. The Lemba... Dr. Jenkins believes DNA always trumps appearances, and the Lemba's claim to Jewish ancestry may indeed have some genetic support. Not only is their DNA very different from their neighbors, but according to his colleague, Dr. Himla Sudyal, it may have a non-African, even Jewish connection. I'm Josh. Good to see you. Yes. Take a seat, sorry. Good. I have gloves on, so I prefer not to shake your hand. That's fine. Thank you. So I've come back to Johannesburg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Lemba, and I'm curious if you could tell me about the research you're doing. Yes, this is the very interesting thing, that the South African Lemba harbor a particular Y chromosome pattern or lineage that's common in people who identify as the Kohanim or the Jewish priests. Okay. In the Jewish tradition, the Kohanim are part of the priestly caste. Amazingly, scientists have isolated a strand of DNA that'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Kohanim. It's called the Kohen modal haplotype, and it's almost exclusive to Jews who claim the priestly heritage. Almost exclusive. The Kohen modal haplotype has been found among the priestly caste of the Lemba. The observation that the Cohen pattern was commonest in that one particular group is something that begs exploration. This link supports the Lemba's oral history and the archaeological clues we've seen in the places they say they lived. Hardcore time. But Himla is quick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genetic science. Now, in terms of whether the Lemba are Jewish because they have the Cohen modal haplotype or not, is something that science cannot address. Because cultural identity is a social construct. No genetic data is going to tell you that you are Jewish or that you are Hindu or that you are Christian or any religious domination. Himla tells me that the presence of the Kohen modal haplotype can't tell us anything about the Lemba's religion. Yet just as remarkably, it can tell us where their ancestors came from, and it's not in Africa. There is this interesting genetic information
showing us that some of the original founders did come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other than Africa. From our data, I would put my money on saying it's the Middle East. Himmler is convinced that Lemba ancestors did indeed come from the Middle East. I'm excited to get back to the Lemba to see what they make of this. And I've got the perfect opportunity. It's the Lemba's annual festival, and I've been invited. It's hard to believe that these people, who to the casual observer look just like the other African communities they live among, actually do have DNA passed down from Middle Eastern forefathers. This proves that when it comes to race, looks really can be deceiving. This annual festival is a chance for the oral history and traditional songs of the Lemba to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This song tells the story of the Lemba's journey all the way from Israel to South Africa. Having traced this journey, I'm eager to hear what Samuel Moeti thinks about the DNA evidence. So the genetic testing actually proved to the doubters what you and your forefathers have been saying for generations. That must be exciting news. It is. I'll be honest, I hadn't heard of the Lemba. I knew very little about the people. But having spent time making the journey from Jerusalem down through Zimbabwe, having spent time here at this festival, seeing what your people are all about, I can only sum it up in one word, and that's shalom. Shalom. We've seen how science has backed up the claims of the Lemba in the face of years of doubt and prejudice. The archaeological clues, the DNA evidence, and the Lemba's own oral history add up to a very convincing argument.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spects to doing this journey and seeing what it was like for the Lemba to go from the northern parts of Israel down into South Africa is that there's very little archaeological evidence on the ground that says definitively this is what the Lemba did. So this is why I think the genetic component is so compelling, because it's hard to fake the DNA. It's in your blood. It reminds me that first impressions can often be misleading. It was hard to believe that a tribe of black Africans could be the descendants of ancient Israelites. But that's exactly what they appear to be. Brothers and sisters, they are there. We are not lost. We are scattered. We are original Hebrew. 이 영상을 잘 보셨죠?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그 사르곤 2세가 죽은 틈을 타서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에 매년 조공을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는 독립국가로서 조공 바치는 일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 아시리아의 그 사르곤 2세 아들 사네립이었거든요. 사네립이 괘씸하다 하고 유다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쳐들어온 횟수가 BC 701년인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을 팠습니다. 이 터널을 판 이야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널을 파고 저항하던 중에 군대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 아시리아 군대는 엄청난 숫자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히스기야는 그보다 못한 그 무기와 그보다 못한 그 병력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무기에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산헤립 왕의 아시리아 군대를 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산헤립은 패배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치심, 진노하심에 칼을 맞고 패배한 뒤에 그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때 엄청난 사내립의 군대가 죽었죠.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이 사내립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내립 왕이 죽었다는 기록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있고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기록에도 있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에살하돈의 각기둥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은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유다나를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교만한 말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네립 왕이 남긴 기도문을 보면은 이 교만한 사네립에 자기를 우주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교만했던 그 사네립의 마음이 여기에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에 있던 것을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인데 여기에 잔잔한 글씨들의 그 기도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대한 기록은 제가 번역을 해서 여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는 참 우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이 속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니느웨에서부터 사네립 왕이죠. 니느웨에서부터 카르카르 또 다메섹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경로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동영상은 니느웨와 사네립의 침공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리아인은 전제 군주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신봉했죠. 절대 권력은 통제를 의미하며 이 절대 권력은 거의 변함없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에 의해 그 힘이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쟁 장비를 보유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궁 벽면에는 그 왕들의 원정 연대기가 혹이 있고 과시적인 어투로 적혀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예를 들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지도층들의 머리를 잘라 성문 밖에 쌓아두거나 그 도시의 왕을 잡게 되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 그 가죽을 성문벽에 못 박아 걸어두거나 하는 짓들을 했습니다. 왕실 사자 사냥으로 상징되는 아시리아의 권력은 잔혹한 전사 왕들의 손에 놓여 있었다. 성경조차도 곱지 않은 찬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손님의 그늘 같다.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다. 로마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시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다. 수천 년 동안 아시리아 문명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거의 없었다. 수도인 대도시 느네베조차도 현대 세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1852년 영국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아드에 의해 이 황량한 표현은 발굴됐다. 레아드가 이라크의 북쪽인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니네베의 왕궁이었다. 온전히 보존된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를 레아드는 땅을 파들어가는 광무처럼 굴을 파 입구에서 날개 달린 소를 비롯해 1000년 동안 인간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눈부신 예술품들을 발굴했다. 세상은 그의 업적에 놀라고 흥분했다. 또 다른 성서 속의 도시 느네베의 발견은 성서의 역사적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아드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니네베의 도서관이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시리아인의 서령 문자가 새겨진 22,000개의 진흙판이 소장돼 있었다. 그것은 고대 사람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글로서 후대에 남긴 것이죠. 거기서 우선 그들이 무엇을 먹었으며 의료수는 어땠는지, 그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했고 정치는 어떠했는지, 종교관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가부장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평민과 특히 여인들은 거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다. 모든 아시리아 여인들은 일생에 단 한 번 혼전에 이슈타르 사원으로 갑니다. 거기 계단에 앉아서 한 남자가 와서 동전을 드레스 단 위로 던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녀는 남자와 들어가 관계를 갖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사회에서도 공정성은 있었다. 결혼에 있어서 부인도 확실한 권리를 가졌다. 이 여자는 결혼 서약서에 남편이 다른 부인을 거느리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만큼의 장년을 살 수 있지만 다른 부인은 얻을 수는 없다고 명시했죠. 그러나 최근 발견을 통해 평민 여인들의 제한된 지위만을 누릴 수 있었다면 아시리아 여왕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이라크 북쪽 님루드 궁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투투왕의 무덤 발굴 이후 가장 중대한 발견이라고 일컬었다. 님루드의 보물이다. 우리는 몇몇 방을 청소하는 동안 밑바닥 아랫부분에 지하실이 있다는 몇 가지 암시를 발견했어요. 우린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리한 뒤에 최소 2명의 여왕 시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뼈에 아직도 순금 팔찌가 걸려있다. 2000년 이상 전에 매장된 왕가의 보물이다. 이라크 고고 학자들이 찍은 이 놀라운 필름은 그들이 찾아낸 놀라운 발견물들을 독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처음으로 아시리아 여왕의 무덤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됐던 것이다. 왕가의 무덤에는 그 무덤의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한 저주가 표시되어 있다. 누구라도 내 무덤을 파헤쳐 나를 내 무덤으로부터 끌어낸다면 그 영혼으로 하여금 따가운 햇빛 아래 갈증에 허덕이며 떠돌아다니게 할지니 지하의 위대한 신들이 그의 육신과 혼을 벌하여 영원히 쉴 수 없게 하리라. 그 저주를 무시한 채 고고학자들은 57kg이 넘는 아름다운 수공 보석들과 크리스탈 술잔, 정교한 조각품들을 발굴해냈다. 고대 아시리아인들은 뛰어난 금 세공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물의 가치는 금의 가치를 훨씬 초월한다. 아시리아 여왕들은 죽어서도 풍요로운 부귀를 누린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그녀의 왕들, 즉 위대한 제국을 꿈꾼 왕들이었다. 그 산헤립의 연대기를 적은 각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각기둥에는 아수르왕 산헤립의 전성 기록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여기에 자랑한 것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정복에서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살해당한 뒤에는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죠. 유다를 침공했던 산헤립의 통치 기간은 BC 680년에서 669년이었고 그 뒤에는 에살핫돈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뒤에는 또 오스나발이 왕이 되는데 이 오스나발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주 학문을 진영하고 니느웨에 왕립도서관을 세웠는데 이 왕립도서관 안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길가메스 서사시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가메스 서사시 안에는 그 에뉴마 엘리시라는 그 창조설화, 그 다음에는 그 오스나피스탐이라고 대변되는 그
노아 홍수에 비슷한 그 홍수설화가 있는 것이 유명한데, 특히 그 홍수설화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이집트가 도와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고 오히려 그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대가 출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집트 왕이 바로 느고였습니다. 이때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것을 이집트 군대 출정을 막으려고 가다가 그 이집트 군대를 막지 못하고 거기에서 전사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물러서라고 피하려 했지만은 요시야는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유다 왕 요시야는 그 바벨론의 아시리아가 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망하지 않도록 이집트가 도와주겠다고 나가니까, 출정을 하니까 이 이집트 군대를 막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아시리아를 싫어했기 때문에 멸망을 원했고, 한편 그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살려두어서 바벨론과 경쟁을 시켜야 세력 균형 속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 두 강대국이 있는 걸 원했습니다. 바벨론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그러나 요시야는 아시리아가 망하기를 원했고,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에 망하지 않기를 바랬는 이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시키고 세계 각지로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서 흩어버렸지만은, 결국 성경 나훔서에 보면은 아시리아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나훔서의 예언대로 결국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보폴라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하고 612년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 지역입니다. 아주 그 기름이 많이 난 모술 지역인데, 니느웨를 처음 건설한 사람은 창세기 10장 12절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니느웨라는 이름 자체는 이 슈메르 이름인데, 기원전 1800년경에 이스타신의 숭배 장소였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이 아시리아의 수도를 니느웨로 옮기기 전에도 니느웨는 큰 성이고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BC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